행사를 지내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사순절로부터 또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또 40일간의 여정, 이것을 두 번째 중요한 절기로 여겼습니다. 세 번째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 하루 만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거의 28주 내지 30주 가까이 되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치 내가 일기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성서대학 할 때도 이 센다라는 말을 많이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어보시듯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서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우리의 일기장에, 영적 일기장에 잘 기록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성도의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에 중에 하나가 바로 강림절인데, 성가 찬양도 그때는 이 소위 이제 마그니피크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 주의자님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성탄절이 될 때 칸탄타를 비롯해서 많은 이 성탄과 관련된 또 주의 강림과 관련된 그런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림절을 그냥 단지 연말에 치르는 하나의 그런 통과 의례 정도로, 한 해를 마감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해를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듯이,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내년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인영 권사님도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고, 우리 송순여 권사님도 또 넘어져 가지고 허리 이 11번 뼈가 또 골절이 되었대요. 그래서 선암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 연로하신 분들 넘어지는 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뭐 기어다니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걱정인데 조심조심 잘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도 넘어지면 안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면 안 된다.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있죠? 요한 3서 말씀 있죠?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강림절인데 두 번째 주간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 추하고 더러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탄이라고 하는 거룩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또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두 곡 메들리로 이렇게 참 흥겹고 경쾌하게 주님의 성탄을 마치 미리 이렇게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런 은혜를 주려고 많이 애를 썼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또 우리 입술 가운데도 항상 이런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그 강림절부터 성탄절 그리고 새해에 이르기까지 설교를 좀 시리즈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성탄. 근데 이번 성탄 메시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사실은 이게 절기 설교가 참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매번 똑같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목회를 20년, 30년, 저도 이제는 꽤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 부활절 때는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가 몇 군데 나오긴 하지만 사실 다 비슷비슷한 말씀이거든요. 또 성탄은 성탄대로 주님의 성탄과 관련된 그런 본문들이 뭐 4개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다 거의 비슷한, 조금
보는 시각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얘기란 말이죠. 이번에는 제가 기도를 하다가 첫 번째로는 성탄 이전부터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 주님의 성탄과 관련되되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육신의 아버지였죠.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예수님을 직접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경배를 드리러 온 동방 박사들도 있었지만 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자들에 관해서. 근데 그 전에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하기는 제 스스로가 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없는 얘기를 꾸며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바라봐서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송구영신이 오니까 또 그때는 우리가 새로운 각오, 새로운 그런 믿음의 그런 출발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시리즈로 준비했으니까 시간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강림의 첫 시간으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땅이 어땠는가, 마치 현재 오늘날처럼 정말 이 땅에는, 세상에는 막 불야성과 같이 화려한 빛이, 조명이 정말 밤을 없앨 정도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사람들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는 점점 불투명해져 가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볼 때 밤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해외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김포공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렇게 밑을 내다보니까, 이제 서울 다 오니까 왜 창밖을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많은 불빛이, 도시가 그야말로 환한 대낮과 같이 밝은 불빛이 있는데 하늘은 컴컴하죠. 별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오염이 많이 돼서. 그런데 그 많은 불빛 가운데 십자가가 빨간색, 하얀색, 이 십자가가 아주, 우리도 네온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교회가 사실은 성도들의 마음이 환하게 빛이 나야 되는데 성도들의 이 심령이 환하지 않다 보니까 십자가 불빛만 환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속은 컴컴한데 겉만 자꾸 요즘에는 이 십자가만이 아니라 막 밖에, 이 교회도 보니까 막 밖에 여러 조명들을 통해서 자기 교회를 알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씩 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혹시 너무 저기에 연연하다가 정작 우리 심령에 있는 빛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꽃을 다시 살리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정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은혜를 되찾을 수 있는 우리 영광의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지향로 15길 이 길은 십자가 내용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냥 얼굴이, 성도들의 가슴에 그냥 활활 불타오르는, 그걸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고 누구나 거기에 온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밤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근데 왜 여기 밤에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
여기서 밤에라는 말은 낮에, 밤에, 저녁 때, 새벽에 이런 시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어둠이 들어져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인생이 어두운 밤을 걷고 있을 때, 문제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재물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매달 내야 되는 이자 또는 정말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고, 그걸 메우려면 또 카드 돌려막기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재물의 어두운 밤이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그거 외에도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와서는 안 되죠.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서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정말 함께해야 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절박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와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밥도 잘 드시고 이것저것 잘 이렇게 드시면서 또 외부 활동도 잘 하시는데 병원에 딱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영양실조입니다, 이런 분들 간혹 있죠.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영양실조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기근이 발생했다든지 해서 먹질 못해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생기는 병,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024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 근데 영양실조에 걸렸는데도 영양실조인지조차도 모른 채 지내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분명히 몸이 빠지진 않았어요. 빼짝 마르진 않았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면 영양실조라는 진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영양실조를 그냥 고치지 않고 놔두면 나중에 이 장기,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가 다 손상이 돼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기능 저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진단받을 때 영양실조 있다고 하는지 잘 들으시고 건강진단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은요, 반드시 섭취해야 될 기본 영양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영양분을 제대로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또 칼륨이라든지 칼슘, 또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D, 철분, 이런 것은 지금 이 현대 도시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왜 우리는 이 햇볕을 잘 안 쐬요. 전부 이 자동차로 다니고 그냥 안에만 들어와 있고, 또 요즘은 게다가 여름철 돼서 자외선 때문에 다 가리잖아요. 다 가리고 거기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쓰고 모자까지 눌러쓰고 이러니라고 이 햇빛을 받을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있어야 될 영양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해야 돼요. 그래야만 영혼이 건강하고, 그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의 육신도 더 잘 되고 여러분들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그러면 아무리 몸은 살이 쪘어도 건강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그 좋은 생각으로 인해서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도 그 좋은 생각 가운데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자꾸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맨날 아야아야 죽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활력을 내세요. 찬양을 하십시오.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영양소가 무엇일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요즘 성도들은 다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야. 예배 잘 드리는 거,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게 모든 게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영양소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육신이 좀 약하다고 포기하면 영혼이 고장나게 되어 있고, 영혼이 고장나면 더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영광 비전, 그리스도와 동행,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세요? 친구하고만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근데 동행이 어떻게 하느냐? 이 5가지 우측에 퀘리구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파라칼레오, 이거 다 한번 읽어보세요. 퀘리구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다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디아코니아,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봉사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힘든 일일 때일수록.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 그냥 교회만 달랑 나오고 예배만 달랑 드리지 마시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세요. 자꾸 서로 대화도 나누시고, 서로 어려운 분 있으면 여러분들이 밥도 한 끼 사드리 주시고 커피도 한 잔씩 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라칼레오란 말은 뭡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든 자, 또 실망에 빠진 자 권면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이런 활동들을 왕성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서 나는 영혼이 건강하다? 아니에요. 그건 거짓. 그러니까 몸은 피둥피둥 살이 쪘는데 영양실조에 걸린 그런 사람과 같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시편 134편 거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뜻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기보다는 성전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성전을 향하여. 그러면 왜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성전을 향해서만 노래를 합니까? 그때는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기. 즉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있던 자리, 성전이 있던 자리, 저 무너져 내린 저 예루살렘,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왕성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만사 일을 다 우선 놔두고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여러분들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죠. 몸도 정갈하게 해야 되고 또 옷도 잘 갈아입어야 되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으로 나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저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고국, 저 유다 땅, 그 가운데서도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캄캄한 어둠, 밤 같은 시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때이지만, 그러나 그런 밤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다시 강하게 쓰실 수 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를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오늘 이 시편은 짧은 노래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이 송축하라 그러면 보통 이제 성도들은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막 거룩하게 찬송으로 이 하나님께 이 축하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을 보통 생각하는데 제가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송축하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 송축하라고 번역을 했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송축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신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귀에는 조금 익을 거예요. 자, 바라크라는 단어 무슨 뜻이냐면 복이란 단어예요. 복.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원하는 것, 그게 복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행복하더라도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복이라는 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에는, 성경에는 다 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복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한두 번이 아니라 한 20번 이상 말씀드렸어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에슈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 이걸 바라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원문대로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 읽어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서 있는, 여기 서 있는이란 말은 찬양하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예배하는, 밤에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 그것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정답이 없고 막막하기만 한 어떤 내 지금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허둥지둥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와서 어둠이 찾아와 어둠이 깃들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 인생이 환한 대낮이든지 아니면 캄캄한 밤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환한 대낮이든 아니면 캄캄한 흑암이든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복은 거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오늘 이 시편 134편 시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혹시 밤 같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깝깝하십니까? 뭔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들 그런 기분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게 복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감사합니다. 낮에도 찬양하고 설령 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사가 형통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가 편안해도 찬양하고 나라가 불안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여러분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오직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간절히 아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과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도 송축하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건 역시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건 이 히브리 말로 카데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 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2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항복합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그동안 내 힘대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모든 일들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 주님께 맡기며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나를 고쳐주시든 마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궁지에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냘프게 외치는 외마디 한오라기 같은 그런 가냘픈 소리를 할지라도 그 소리도 하나님은요 천둥과 같은 소리로 귀담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명기 33장 26절 27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그가 널 도우시려고 하늘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제가 이번에 신방 예배 드리면서도 이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려고. 마치 자식이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얼른 달려가서 그 아이를 얼른 번쩍 들어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나를, 지금 어둠에 갇혀있는 나를, 저 깊은 수렁 속에 빠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번쩍 하나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 다음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크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꼭 믿으세요. 물어보세요. 꼭 믿으세요.
4절 말씀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야, 여기에도 복이란 단어가 또 나와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오늘 이 시편 134편 매 절마다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그런데 이 3절은 사실 우리는 한 문장으로, 제가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2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2문장. 그래서 제가 이걸 원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리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주실 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하나 못 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 가까운데 그것, 너희들이 필요한 그거 하나 못 주시겠느냐. 문제는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죠. 너희의 믿음의 문만 활짝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주신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 어떤 조건이나 전제도 달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이나 전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주님은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큼 든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영원할 것 같지만 없어질 때 보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세상을 붙잡는 건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의 줄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대요. 유대교는요, 유대교인들은 시온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온의 중심, 그 시온의 중심에 하나님의 현존이 계신다. 그래, 그걸 쉐키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시온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보혈을 다 쏟으시고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현장,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 여기가 시온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만 주님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광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복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현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영광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인생의 큰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영적으로 볼 때 참으로 어려운 시대여서
칠흑과 같이 그렇게 어두운 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그때도 암흑기였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주님이 강림하시기 직전에 어땠습니까? 그때도 거리에는요, 불빛이 화려했어요. 사람들은 북적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이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그러나 그 베들레헴에 묵을 여관방 하나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때였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사모한다고 말은 하면서도요, 진짜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몇몇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은 극히 일부였던 것이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력자들이 아니었어요. 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밤에 들판에 나가서 다른 사람은 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그 시간에 밤의 주인의 명령에 따라 양치고 있던 목동 몇 사람이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암흑기였던 때였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받아야 했고요. 그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 믿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채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아니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활활 타오르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는 어땠습니까? 핍박은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의 몸집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일날만 되면 모두가 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했어요. 마을 전체, 아니 나라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성도는 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도 넘쳤죠. 수도원은 얼마나 재물이 많이 들어왔는지, 수도원의 크기가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교황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각 나라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황에게 와서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회 탑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드높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캄캄한 암흑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암흑기에, 즉 그러한 영적인 밤에 하나님은 또다시 종교 개혁자들을 준비하시고 캄캄한 이 밤, 이 땅에 다시 빛을 들이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어둠이 깃든 밤이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24년 이제 성탄을 코앞에 앞둔 강림절인데, 여러분들 주님의 성탄, 이 놀라운 은혜가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4년 이 성탄의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다시 들려져야 되고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탄을 선물로 주신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믿고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서 활활 타오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거처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영광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오직 그 말씀만을 붙잡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